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는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갈등과 분열과 대립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무너져가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를 이 시대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되짚어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가 있고 아버지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가 온전히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삶의 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두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심령을 살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어떤 심령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종종 잃어버리고 나의 능력과 나의 힘과 나의 의지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항상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가라는 것을 깊게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함께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간절히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또 자녀를 삶의 형편과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한 시간에도 아버지 침상의 기간에 계시는 우리 나 집사님 또 우리 윤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 돌리며 함께 구원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두 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형편과 상황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겁고 또 힘든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짐들이 포기되어지고 내려질 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자유함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고민하고 아무리 생각한다 할지라도 문제의 해결의 열쇠는 결코 나에게 있지 않음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내려놓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또 감당하여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이른 아침, 이른 새벽부터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곳곳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침 일찍부터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 우리 성가대원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자님, 단주자님, 그리고 우리 대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오직 말씀을 집중하며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속의 모든 분주함과 번잡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생명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에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36쪽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서 13절 교독하실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의 그에 이르되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희에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그의 입에게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장막을 하신 하늘을 대신하여 화성에는 때를 대신하여 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장우 역사님이랑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날씨가 본 것 같은데 이제 오늘도 이렇게 쌀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기 걸리기 쉬우시니까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기는 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걸리면은. 자, 여러분 한번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제가 좀 충격을 받은 글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연 목사가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글을 쭉 읽어 나가는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반박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어요. 교회가 정말 목사들이 예수를 믿는가? 세상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삶의 부분을 좀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라는 거죠. 좀 답답했어요. 좀 이를 보면서 모든 현실 속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은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 건가라는 것을 다 보여지는데 그게 없어요. 여러분 제가 몇 분한테 굉장히 자극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저한테 굉장히 큰 자극을 줬어요. 그 교회는 지금은 이제 거기가 굉장히 개발이 돼서 수원 가면 그 성균관 대학교 있는 그 동네인데
그때만 해도 거기가 완전 시골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진토리라는 동네가 있어요. 진토리. 우리 학교 선배거든요. 그래서 거기 근데 우리 학교 선배인데 그분께서는 성결교로 개척을 아니하시고 그냥 교회를 개척을 하셔서 섬기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뭐로 되어 있었냐면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었어요. 교회가 비닐하우스로 되어 있었고 그 목사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직업도 갖고 계셨어요. 자전거포를 하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는데 제가 그 성도님들한테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면은 그 성도님들의 그 외부인들이 오는 그 사람들을 섬기는 그 섬김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어요. 말씀 그대로 섬기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래서 거기에서 저기 3박 4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워크숍을 갖고 뭐 이제 컨퍼런스를 갖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야, 과연 보통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 근데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다를까라는 생각이 그때 머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다를까? 그러면서 제 안에서 요즘도 마찬가지야. 항상 제가 목사로서 갖는 고민은 바로 그거예요.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삶의 부분, 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쫓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만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결코 쫓지 말라고 하는데 실제적인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항상 정욕과 욕심의 모든 부분들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참 그것이 참 힘들었어요. 도대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고 기독교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예수를 왜 믿어요? 여러분 1950년대 영국의 작가였던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쓴 1952년에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어요. 사실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이 책은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고전과 같은 어떤 필독서이기도 해요. 근데 거기에서 왜냐면 평신도잖아요. 작가니까. 이 사람이 라디오 방송을 거기 DJ를 쉽게 말해서 DJ를 보면서 방송을 하면서 작가로 있으면서 거기에서 뭐 이렇게 사연들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을 쉽게 말해서 편집하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제 가슴에 꽉 찍힌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가면은 세상을 덤으로 얻는다. 그런데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잃고 세상도 잃는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동의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을 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세상의 것을 얻는데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면은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고 세상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이라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을 목적하고 살아가면. 근데 세상을 얻을 것 같지만은 세상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이 그 C.S. 루이스의 결론이었어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의 부분이 교회의 분명한 삶의 목적과 본질이 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의 삶의 의미가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하고 살아간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요즘 새벽에 우리가 그 이사야서를 묵상을 하는데 저는 지금 이사야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묵상해서 퍼뜩 든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 그 백성을 누구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그들을 불렀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뭐로 증명되어지는 겁니까?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순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그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우상 숭배니 다른 강대국을 의시하고 막 그랬지만은 결국 문제는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지 않았다? 듣지 아니하였다. 그럼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살펴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기를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갑니다. 자, 오늘 사실 6절에서 우리가 13절의 말씀까지 봉독을 했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6절에서 9절의 말씀이에요. 자,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를 부르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그를 뭐하라? 부르라. 부르라. 그 다음에 이 7절 말씀에 보아요. 자,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니까 6절 7절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뭐하라? 찾으라. 두 번째는 뭐하라? 부르라. 세 번째는 뭐하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결국 이 세 가지를 제가 묵상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좀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보니까 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희가 뭐 할 만한 때, 만날 만한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인생의 삶에는 한 번쯤 한 번 그 신이 머무르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이 머무르는 시간을 깨달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뀐다라는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신이 머무르는 것을 뭐 하지 못하니까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이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깨닫지 못하니까 그 신이 주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뭐 할 만한 때에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뭐하라? 찾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날 만한 때에 너희가 나를 뭐하라? 찾으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부르라. 어느 때? 가까이 계실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만날 그 때를 그가 놓쳤다면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보니까 또 가까이 계실 때 뭐하라? 그를 부르라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릴지라도 뭐를 두려워하지 아니에요. 이유는 하나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뭐예요?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가까이서 지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가까이 그 모든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차이는 뭐냐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는 사람이 있고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사람이 있고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오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 보세요.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기까지. 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서는 모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려놓고 버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그 다음에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악인도 불의한 자도 그의 길을 돌이키고 그의 생각을 버리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죠. 죄 때문에 사망하고 죽는 것,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뭐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길이 곧 뭐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알는데도 그 길을 간다? 그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제가 옛날에 한번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대전을 가야 되는데 그런 경우도 있죠. 이 기차 타면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주무시잖아요. 저도 이제 그때 피곤해서 잠이 왔는데 이제 KTX는 또 금방 이렇게 가. 여기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는데 그때 한 시간쯤 넘었나? 그런데 눈을 누가 잠자고 있는데 잠이 들었어요. 근데 누가 툭툭툭 쳐요. 그러더니 선생님 왜요? 그래. 어디까지 가십니까? 저 대전까지 갑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여기 이제 다음 동대구입니다. 이게 은하는 놀랄지 몰라. 근데 그분이 이제 배려를 해주셔서 동대구에서 내려서 다시 이제 대전으로 올라오는 기차를 다시 탔어요. 이게 부산으로 가는 동대구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계속 타고 가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부산까지 가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에 대한 결과가 사망이라는 것을 아는데 심판이라는 것을 아는데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는다? 그것이 악인인 거고 그것이 악한 거예요. 다른
다른 것이 악인이 아니라 악한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는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뭐하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제 8절 9절 결론으로 좀 들어갑니다. 8절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건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뭐하다? 다르다. 그리고 그 다른 것에 대해서 내가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막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응답이 안 되네요. 저도 지금까지 응답 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에서 제가 사역을 계속해 나갈 수 있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의 차이, 다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막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내 안에서 인정되어지는 것이 정말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다름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들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에서 나와요? 들음에서 나와요. 들음은 뭐로 말미암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인정함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그 신앙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그래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이 차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바람의 이 차이, 이것이 참 어떨 때 굉장히 큰데, 이것에 대한 차이를 내가 이 차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라는 부분이 참 힘들더라고요. 길이 잘 풀려나가면 좋겠죠. 잘 건강하면 좋겠고, 자녀들도 형통한 길로 막 나갔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좀 괜찮을 것 같으면 더 아프고, 좀 나을 것 같으면 또 더 아픈 곳으로 또 나를 치고, 참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좀 이걸 해결되나 보다, 이 문제가 이제 풀려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이 자녀가 좀 바로 이제 서 나가나, 이래 남편이 가족들이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살아나가나라는 생각을 해 나가는데 보니까 그것이 가서는 또 어떻게 막 틀어지고, 이리 틀어지고 저리 틀어지고, 여기에서 문제 빵 터져, 저기에서 빵 터져, 막 그런다. 그럴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제발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막 기도를 하는데 그게 응답되어지고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 문제로 그대로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 상처를 후벼팔 때도 있고 우리 아픈 것을 고통스럽게 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의 다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차이를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을 가고 싶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요, 목사 되기 싫어서 별별 짓을 다 했어요. 목사 되기 싫어서 정말 때려치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좀 그런 삶을 살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다리를 치셔서 그냥 딱 뭐 잡는다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나. 멱살잡이를 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병원에 갔더니 옆에 뭐 장로교회 강도사님을 그냥 지나가시다가 병원에 들어와서 입원하게 하셔갖고 그분이 저를 만나서 일주일 넘게 옆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제가 거기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분 이름도 있지 않아요. 최재호 강도사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이 차이를 무엇으로 우리가 이 다름을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찾을 때 찾아야 되는 것이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찾고 구해야 되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그분에게 뭐해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까이 계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옆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만날 만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시고 계시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부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바냐 2장 3절의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여호와를 찾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뭐를 구하라? 겸손을. 이게 무슨 뜻일까? 내가 하나님의 공의를 구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겸손함의 삶을 구한다는 것, 제가 거기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름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른,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다를 때 내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느냐, 내가 낮아짐을 택하고 나아가느냐라는 부분이에요.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절 보고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2장 1절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2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뭐예요?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 이 분별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세상의 뜻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라는 것.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라 도마카조라는 헬라어인데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뭐냐면은 증명해내라는 거예요. 뭐 해내라? 증명해내라. 그러니까 어떻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뭐를 해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뭐예요? 증명해야 돼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증명해낼 수 있는 길은 무슨 뜻을 버려야 돼요? 나의 뜻을 버려야 되죠. 하나님의 길이 있고 나의 길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명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버려야 돼요? 그렇죠. 나의 길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무거운 얘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는 교회가, 예수를 믿는 목사가, 성도들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도마카조 증명의 냄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증명의 낼 삶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아니에요. 나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부분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그 하나님의 생각을 증명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변화를 받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증명해야 되는 삶의 부분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증명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때보다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야 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찾을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 우리는 찾아야 되고 우리는 구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우리는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뭐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비록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내 길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즉 증명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가까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만날 만한 때에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찾으라, 그리고 부르짖고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삶의 부분, 결국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충돌할 때 내가 무엇을 버리고 있는가, 나의 길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서로 다를 때 내가 어느 길을 선택하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던 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을 하셨사오니, 우리가 온전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선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이 아버지 하나님의 다를 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길은 분명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생각은 분명함을 우리가 깨닫사오니,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나의 길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길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돌아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계시고 우리 가운데 머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우리를 살림을 분명히 믿사오니, 우리 삶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길이 하나님의 길과 다를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한 삶의 부분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나의 길을 포기하고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그 삶을 통하여서 증명이 있는 삶으로 온전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비록 많이 힘들고 많이 버겁고 많이 어렵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증명해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368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네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온전히 예배 자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위하여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흘렸던 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저들의 열심과 열정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모든 형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들을, 생업의 터전을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고 정직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 선하신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야 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께서 잘 읽고 계십니까? 네. 꼭 성경으로 안 보셔도 됩니다. 요즘 이게 뭐예요? 핸드폰에도 다 성경이 있으니까 어디에서든지 전철을 타시고 버스를 타셔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셔도 다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기에 간다고 하네. 우리 다 함께 신약 성경 읽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날씨가 좀 안 좋은데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또 나정숙 집사님 또 윤경희 원사님은 많이 좀 회복이 되셨습니다. 많이 회복이 되셨으니까 우리 나정숙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강건하십시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강한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의 길과 하나님의 길을,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온전히 묵상하면서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길을 버리고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내 생각을 버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이 시간 병원에서 또 가정에서 침상의 기간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심령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